안녕하십니까. 혹시 저의 떨림이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한 심박수가 100은 훌쩍 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전 한국연합회장님이셨던 황충관 목사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성구 역대하 34장 20절로 28절의 말씀을 다 읽지 않고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우선 읽겠습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관한 수식어는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성경 말씀은 요시아의 통치 시절 요시아가 우상 숭배를 박멸하고 성전 수리 과정에 율법책을 발견하여 훌다에게 사진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성경 속에서 우리는 두 인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물은 요시아와 그리고 선지자 훌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2세에 즉위하여 무려 55년간이나 남방 유다를 통치하였는데 므낫세는 다윗의 길을 따라 정직하게 행한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르게 북방 이스라엘의 악한 왕 여로보암을 빼닮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산당을 다시 짓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우고 1월 성신을 다시 숭배하고 복술과 사수를 다시 행하고 신접한 자나 박수와 점쟁이들을 다시 신임하는 등 하나님을 철저히 등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 므낫세보다도 더욱더 패악하게 범죄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2년에 궁중에서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요시아가 불과 고작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8살은 어떠합니까? 할아버지 므낫세가 평생 저지른 악한 행동에 대해 듣고 보았으며 아버지 아몬이 폭정을 펼치다 신하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어린 요시아는 아마도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엉겹결에 고작 8살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니 그의 하루하루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그의 정치 내용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역대하 34장 1절, 2절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선입견을 깨트리는 놀라운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 2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특히 3절 상단 말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왕이 있은 지 8년이면 고작 또 16세이고 12년은 고작 20세입니다. 이 성구의 내용을 보니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정말 무색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과는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요시야에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묵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대인의 목의 중심 전통을 미루어 짐작할 때 요시야가 어머니 여디다의 영적 감화와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열왕기의 수많은 왕의 열거에 이상하게도 이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출신과 함께 뒤따라 나오는 것을 볼 때 요시야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 여디다의 강력한 영향력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요시야가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의 선한 조력을 받았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당대의 선지자였던 여성 사역자 훌다의 기별과 감화력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요시야를 볼 때 어린 시절의 신앙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영적 분별을 하는데 10대 전후의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유소년들에게 영적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훌다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는 곳은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 찾아보면 예루살렘이 확장될 때 새롭게 세워진 외성 지역입니다. 이 구역에는 아수르 침공 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대에서 발생한 난민들이 주로 거주했던 그런 변두리 지역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어둡고 좀 그런 분위기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훌다였지만 훌다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구역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역에 걸쳐 말씀의 등불과 빛을 환히 밝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녀의 영적 감화력은 왕실에까지 미쳤고 특히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선지자 훌다를 참으로 존경했습니다.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다수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왜 훌다를 선택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왕 398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사태의 중대함과 여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이 그로 하여금 그 나라의 제1급의 사람들을 그녀에게 보낼 사자로 선택하게 하였다. 비록 한 문장의 짧은 내용이지만 이 여성 사역자 훌다가 얼마나 큰 인물이었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훌다는 예복 담당관의 아내였다는 사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 영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을 어떻게 관리하거나 혹은 만들었을까요? 대제사장 hil기야의 주문대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왕의 명령이나 혹은 왕의 취향대로 만들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살룸은 예복을 관장할 때 말씀의 사람인 아내 훌다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9장 전반부에 보면 이 예복을 만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살룸의 아내 훌다가 남편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지 상상할 수 있는데 아마도 훌다는 살룸에게 협력자 이상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고 정도를 걸었으며 예루살렘과 유다를 깨끗게 하는 영적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는데 그때 놀랍게도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 할아버지 므낫세의 아마 치세 중에 배도 기간에 성전의 율법책 필사본이 유실되었는데 무관심으로 분실되었거나 아니면 므낫세의 박해 중에 어떤 신실한 제사장이 숨겼을 것이다 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했고 서기관은 요시야에게 전달했으며 그 앞에서 그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 요시야 왕은 한 대목 한 대목 들으면서 회오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마음이 찢어졌고 왕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염려되었습니다. 이 말씀,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미 붙었다는 것을 떨쳐부릴 수가 없었고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한 요시야는 이런 불길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선지자 훌다를 떠올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었고 즉시 특별 사신단을 구성했는데 아까 선지자 왕에서 나왔던 바와 같이 제1급의 사람들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요시야는 특별 사신단에게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면서 선지자 훌다에게 파견했습니다. 훌다는 특별 사신단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언급을 4차례나 반복하며 요시야 왕에게 2가지 사실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는 심판에 관한 것이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회심을 하나님께서 간합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요시야 왕의 재위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도 유보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특별 사신단의 면면을 보면 모두 남편 살룸의 상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사역자 훌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선지자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대언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훌다는 참으로 참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성 사역 강조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 본문 성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중에 그건 하나님께서 남녀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점입니다. 이 성경 시대는 지독한 남성 중심 시대였습니다. 성경 시대의 유대인 남성 기도문에는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사에 따라 남성도 부르시고 여성도 부르셔서 구속 사업을 이어가십니다. 특히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여성 사역자를 세우셔서 크게 쓰셨습니다. 미리암, 드보라, 훌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업을 헌신적으로 수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엘렌 G 화이트께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주님의 사업에는 우리 자매들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넓은 일터가 있다. 저들 중에는 기지와 식별력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성공적인 일꾼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여성의 활동이 요구된다라고 복음전도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여성 사역 증대를 위한 실제적인 변화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특별 사신단은 요시야 왕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복명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특별 사신단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들었고 이 말씀은 정말 추상 같은 심판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세미한 자비의 음성도 구별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 말씀을 되뇌이며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죄짓는 백성들을 포기하기를 꺼리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응보의 형벌을 선고하시면서도 여호와께서는 회개와 개혁의 기회를 거두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손 모두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 번 되뇌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귀 기울여 듣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영적 부흥과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노소를 막론하고 성전으로 모여 율법책을 읽어 모든 백성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왕과 연합하여 용서를 강구하기로 결심하였고 그 반응은 왕이 바랬던 것보다 더욱더 진실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온 백성과 함께 산당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등 거국적인 성결 운동을 펼쳤고 이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율법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어린 양을 잡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역대하 35장 전반부에 이와 관련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18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 왕은 온 백성과 함께 각종 산당과 우상과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며 마음을 깨끗이 비웠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어린 양으로 마음에 충만히 채웠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본문 성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세 가지 영적 사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남녀 구별 없이 은사 중심적으로 사역자를 세우시고 서로 협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훌다와 요시야는 정말 최상의 콤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처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훌다 혹은 말씀 없는 요시야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했는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때도 지금도 영적 부흥과 개혁의 비결인 것입니다. 셋째는 영적 부흥과 개혁의 정점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의 마지막 국면에서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성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지도적인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82세의 노구로 미국의 대청회에 참석하여 성경을 높이 치켜들고는 형제자매들이여 나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아주 간곡한 음성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복음교역자에서 읽을 수 있는데 엘렌 G 화이트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진리가 바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려면 갈바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에 비추어 연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으뜸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 볼 때 엘렌 G 화이트는 마치 현대의 훌다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라고까지 여겨집니다. 우리는 구속 역사의 마지막 사명을 위탁받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러할진대 주의 여선지자의 호소와 권면과 당부를 마음 깊이 새겨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또 활동을 하도록 합시다. 특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언제 어디서나 으뜸이 되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 본문 성구에 등장하는 훌다와
요시아와 같이 충성된 남녀 종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속히 완수하도록 하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